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은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 또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근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예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인데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 요 근처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해안길을 따라 블레셋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학자들은 한 일주일쯤 되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남쪽으로 빙 애둘러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셔서 일주일이면 갈 것을 광야를 뺑뺑이 돌아가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길이 짧았다면, 금방 짧은 길을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짧은 거리에 얼른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두시고 열어 두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정한 시간에 내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도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도 하고 긴 시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먼 길로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내심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 안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일까?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길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거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스포츠를 배울 때나 뭘 배울 때든지 간에 배움이 있을 때 코치들이 이상하게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이럴 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 비법이 뭐요 도대체, 비법이 그 비결이나 가르쳐주지 왜 쓸데없이 무슨 이런 기초 그런 배경 저런 훈련을 시키는지, 비법을 당장 내놓으시오 하는 것이 대부분이 교육받는 교육생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잘 하려면 그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치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고 그 스포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했을 때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교정해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를 기초부터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유익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것이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설 것이고, 앞으로 가라 하면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조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잘 하실 겁니다.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차근차근히 기초 교육을 시키며 이렇게 저렇게 교정해 가는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고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43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그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들고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앙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해골이라는 걸 보았을 때 이분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도 잊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겠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조들이 있겠지만 아주 가깝게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 줌의 흙처럼 해골바가지가 됐단 말이죠. 인생이란 다 이런 거다. 인생은 죽는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것이 이 말씀, 전도서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적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유명하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대체 이 구름기둥은 어떤 모습이고 불기둥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과학적으로는 어떤 모습이고 당시 광야의 현상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알면 좋겠으나 성경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상적인 것을 캐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왜 이게 중요해요? 이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구름기둥이고 어떤 것이 불기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뭔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룹기도로 햇볕을 갈아주셔서 이렇게 잠자는 어린아이 앞에 혹시 해가 들면 그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가려주듯이 이렇게 여러분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춥지 않도록 엄마가 끌어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고 계시고 여러분 앞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앞에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그러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이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도 또다시 커다란 용기, 희망,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세 기도해놓고 금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로는 해놓고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때로는 초조히 기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곧장 가라면 가고 사람 멈춰 설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나한테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내 앞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용기 백배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러기에 행복한 하루,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